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또 누구와 가까운 교제를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또 삶의 질과 또 어떤 방향들이 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제 뒷면에 있는 배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묵상으로 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의 영혼에게 먹여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우리 서로 힘겹게 또 고달프게 이 시간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 함께 기대하시면서 또 즐거운 마음 가지고 오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이 아주 복된 그런 파티, 또 이 귀한 음식을 함께 맛있게 먹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보고 또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과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꿇어 엎드립니다. 또 우리의 귀를 집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도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3년 5월 18일 오늘 5.18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혹시 가정적으로 또 친척, 인척 가운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꽤 오랜 기간 동안 벌써 이제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아픔과 고통, 또 말 못한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장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요약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이제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다시 신문하고 부인하고 하는 이런 교차 대국법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신문의 불법적인 특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3번에 걸쳐 부인함으로써 생명의 길로부터 일탈을 시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새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한 그 어떤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이미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절대적인 사명이었음을, 다시 말하면 미션이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억울해하면서 두려움 속에 공포에 휩싸인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의기양양했고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어제 제목에 나오지만 그는 수동적 자세로 가지 않았습니다.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매우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 얻게 하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저없이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날 지금 본문을 이제 정하면서 이 본문 저 본문을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본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는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시여, 우리의 선생이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의의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당당히 갔습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상황이고 그 미래가 분명 죽음이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그 죽음 너머,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면, 훗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라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원망과 불평에 섞인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주님처럼 우리의 신분을, 내가 그니라, 오히려 신분을 자신 있게 밝히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우리가 밝히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삶이 아닌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군대가 이미 말씀대로 약 200~300명 되는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오늘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결국 예수를 잡아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 자,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이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만 이 안나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다시 하면 그 해 당사자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를 끌고 결박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안나스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가야바 전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실세 역할을 이 안나스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추후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 5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세 역할을 하는 이제 이 안나스에게 이제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안나스라는 사람의 이제 신분을, 그 정체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안나스 앞에 끌려간 이 예수님에게 오늘 근접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인데,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결박이 되어서 끌려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장소에 다시 말하면 이 안나스의 이제 있는 그곳에 끌려온 겁니다. 자, 끌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도 오고 요한도 이제 와서,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요한에게 의해서 끌려 이 자리에 뜰에 들어오게 된 것을 지금 16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제사장과 익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멀찍이 문 옆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다시면 그 문을 지키는 여자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다른 그 공간복음서에 보면 신문을 먼저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을 신문과 신문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집어 넣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을 제가 아마 꽤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내용, 어떤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사실 공간복음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반하여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도 밝히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길을 떠나는, 다시 말하면 일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의 대표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한 사람은 너무도 당당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그 사명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도 밝히지 않냐고, 그리고 그 길을 일탈하는 그런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쓰였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추운 고로, 아마 밤의 시간이 되어서 추워진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더운데 왜 춥다고 말하는가 하시겠지만, 이 열대성 기후는 낮에는 아주 뜨거운 떼약볕 때문에 덥지만 밤이 되면 갑자기 이 지열이 식어져 가지고 매우 춥습니다. 따라서 추운 거로 불을 피우고 아마 쬐고 있는 상황은, 그때에 다시 여자 중에 이 문지킨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 말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다시 지금 19장에 가서 대제사장 이 안나스가 예수에게 또 묻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가르치고 선포한 그런 교훈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러냈고 세상에 말하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마 안나스는 그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합니다. 혹 이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한 이 동료가 되어서 제2 출애굽 아니면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것 같은 어떤 민족 해방을, 그런 해방을 주장하면서 선동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 해방을 가져오는 그 메시아로 자신을 가르치면서 추종 세력을 모으지는 않았나 하는 의심을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나 유대 당국이 단속할 만한 그런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가르친 일이 없는지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민족 해방을 위한 어떤 선동하는 그런 가르침을 나는 한 적도 없고, 이미 나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난 그런 내용을 전혀 설파한 적 없다. 누구를 뭐 선동한 적도 없고 로마나 유대 당국이 뭐 단속할 만한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나는 비밀리에 해 본 적도 난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회당과 성전에서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나는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장에게 이같이 대하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 속이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게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언해라. 다시 말하면 확실한 증거를 대봐라.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자신의 그 말한 것에 대한 전혀 잘못이 없음을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안나스가 그 신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의 장인인 이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장인이 아니죠. 이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의 장이니까 이 가야바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25절에 보니까 또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문하고 부인하고 신문하고 부인하고 또 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인 이거에 대한 뭔가 그 내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게 좀 굉장히 좀 반복된 이야기인데 그러나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신분,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길을 자발적이고 뭔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반면 이 베드로는 거기에 반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또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가 지금 예수님의 옆에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이 가야 될 그 길, 그 십자가의 어떤 길, 그 길들을 그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일탈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물론 주일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도 혹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또 환경적인 또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집사요, 내가 집사의 교회 권사요, 내가 성도임을 분명히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 또 그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정당하지 못한 뭔가 당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봐 숨기면서 행한 적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믿음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닭 울음소리 이 부분을 제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 저자의 묵상을 읽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길을 얼마나 많이 이탈했고
여전히 이탈하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도 적지 않은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건강의 악화라는 닭 울음소리, 재정의 악화라는 닭 울음소리, 관계의 단절과 파괴라는 닭 울음소리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비유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커다란 닭 울음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거대한 닭 울음소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찢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승리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닭 울음소리를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